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훈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노멀하다는 거죠. 누구나 일반적인 교훈이니까 그레데 섬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의 받아도 될 만한 교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옳다, 바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교훈이 연령별로 나가요. 연령별로 먼저 늙은 남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요. 늙은 남자들, 나는 늙은 남자다. 손. 나는 늙은 남자다. 우리 교회는 늙은 남자 없습니다. 그죠? 늙은 남자 우리 중에 없지만은 그래도 좀 봅시다. 우리가 늙어 갈 테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연세 많은 그리스도인 남성은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교회 안에 연세 많은 남성들이 있으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경건하셔야 되고 신중하셔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사랑을 하되 그냥 순간 사랑하고 잠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래 인내함으로 꾸준하게 우직하게 사랑하셔야 되고 그 사랑으로 견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온 교회를 온전하게 지켜내라고, 그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연세 많은 아버지들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그런 마음으로 어깨에 무거운 짐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완주하시면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덕목은요 장로님이나 감독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교훈이죠.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이 우리 연세 지긋한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한 분이 삐끗하면요 교회가 휘청합니다. 다른 우리 자녀들이 막 삐끗하는 거와 수준이 달라요. 교회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들 본분 지키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 자리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눈들이 우리 아버지들 뒷모습 지켜보고 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3절, 4절, 5절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여기 늙은 여자분도 없겠죠? 손 들라면 안 되실 거예요. 손 그거 봐요, 안 들잖아요. 우리에게 해당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야 할 교훈이니까 연세 많은 그리스도인 여성께는 이렇게 교훈하세요 하고서 디도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저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여성분들 행실이 거룩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세상과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시장통에 있는데 그리스도인 연세 많은 여성과 세상에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래요? 모함하지 말며. 거기다 밑줄 쫙.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제 단어가 되어 있어요. 디아볼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 대적한다, 모함 뭐 이런 뜻이에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문제 일으켜가지고 나 못된 사람 만들고 죽을 사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이 하는 말인데 이 사단과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여성분들을 말이 나올 때마다 나타나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타났죠. 지금 여기 디도서에서도 나타나죠. 이후에 배우게 될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남성과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성과 늘 연결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남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남의 흉 들추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있다고, 아무도 못 본다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할 수 있는 말은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사람 내 앞에 있으면 할 수 없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성들은 이런 것 조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뭐 내가 다 교회 위해서 그런 거지, 뭐 내가 다 그분 위해서 그런 거야, 뭐. 그런데 아무에게도 덕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그런 말이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잘 훈련된 여성의 말은요, 죽을 사람도 살려요. 정말 경건하게 잘 다루어진 여성들의 말은요, 정말 낭망한 사람, 절망한 사람, 주저한 사람, 세상 딱 죽고 싶은 사람도요, 그 말 한마디에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여성의 말은요, 보배요, 보물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여성의 말은요, 칼날 같아요. 영혼을 후벼 파고 잘라내요. 이 사람 저 사람 베어버리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죽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이 경건하고 좋은 교회가, 말이 경건하고 인격적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신앙 안에서 말이 잘 다스려질 때 세상을 살려요. 사람들을 살려요. 영혼을 살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단 말이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녀 성향상 일 중심의 남성보다는 관계 중심의 여성에게서 말이 많으니까, 말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남성도 말 진짜 많이 해요. 남성도 입을 쉬지 않는 분들 참 많아요. 만만치 않아요. 요즘 남성들이야 미세 플라스틱 먹고 막 성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 범벅된 음식들 많이 먹고 말이에요. 플라스틱에 담아 먹고 뜨거운데도 말이에요. 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남성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성 호르몬이 막 흡수가 돼요. 막 섭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를 못해요. 하여간 남녀 간에 공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말조심이다. 말조심. 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술 드시는 분 없죠? 막 짝으로 쌓아놓고서 말술 드시는 분 없죠? 나는 말술 먹는다 손.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누구 얘기 나오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나이 많은 여성분들 얘기 나오다가 나죠. 그런 분 없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누가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뭐 고주망태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서로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술도 조심해야 된다. 내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냥 오산 시내를 다니면 저 누구 교회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 어느 안수 집사 그럴 텐데, 어느 성도 그럴 텐데. 자,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건강 때문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거 많이 봐요.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도 젊으셨을 때 막 술, 담배 다 하셨던데 지금은 다 끊으신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거꾸로 여성들은 나이 들면서 술도 하고 담배도 하는 분들 간혹 봐요. 지금 이제 오늘 통계를 보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남성, 흡연율 남성 전체 35%가 담배를 핀대요. 100명 중에 35명이 담배를 핀대요. 여성들은 100명 중에 5명만 핀다는 거예요. 또 알코올 섭취율, 술 마시는 비율은 남성은 그 100명 중에 70명이 술을 마신대요. 그런데 여성은 40명이 술을 마신대요. 자, 적지 않죠. 그래도 남성이 높죠. 근데 아마도 지금 그레데 섬교회의 여성 음주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에게 붙은 게 아니라 연세 많은 여성분에게 붙었단 말이죠. 바울이 참 이 우리나라 교회에 편지를 썼다면 아버지들에게 술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겠지만, 그레데 섬교회는 아마도 특이하게 여성분이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교훈을 지금 누구에게 하라고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그레데 섬교회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그레데 섬교회 아버지들이 속을 좀 많이 썩였나 봐요. 그레데 섬교회 아버지들이 어머니들 속을 그냥 많이 상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속상해서 어디 풀 곳은 없고 그냥 속상한 마음에 마음을 술로 달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술을 드시되 많이 드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술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술의 종이 된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요. 그래서 술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은요 나 없이도 살아요. 근데 나는요 술 없으면 못 산단 말이죠. 그게 종이 된 상태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술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술 마시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라도 좋은 일을 해야 나쁜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독서 캠프 때 우리 아이들과 읽은 책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분이요 아버지인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고 아이들이고 뭐 가산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막 풍비박산 나는 거죠. 자기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끊으려고 수천 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끊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한 아버지가 술 끊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 의지로는 어렵더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늘 가는 술집 옆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외국에는 그 우유 무한 리필집이 있대요. 우유 무한 리필집이 있는데 그 우유 무한 리필집이 술집 바로 옆에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먼저는 그 우유 무한 리필집에 들어가 갖고 우유를 배 터지게 먼저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술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한 잔도 못 들어갈 것 같아 갖고 집에 가고 그러다가 뭐 술을 끊었다나 말았다나 뭐 그래요. 자, 술 끊으려면요 그 빈자리 다음 좋은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교훈 같아요. 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연세 많은 여성의 선한 행실이 뒤따르는 젊은 여성들의 본이 되도록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앞선 신앙의 여성들,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금 뒤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들, 딸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뒤에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뭘 보여주면 돼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로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냐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교훈하되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냐면 그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한 수 보여주세요. 한 수 보여주세요. 우리 어머니들, 연세 많은 어머니들, 우리 젊은 어머니들에게 내 남편, 자기 아이들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한 수 보여주란 말이에요. 과거 신앙생활 명목으로 예배당에 다니는 엄마들끼리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매일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카페 모여서 수다 떨고 그냥 교회 안에 사람들 뒷담하고 이 남편 저 남편 막 그냥 수군거리고 모범이 안 됐단 말이죠. 이러다가는 곧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 순두개 꼴 나죠. 그냥 파당이 갈라지고 막 서로 알력다툼하고 교회 찢어지고 갈라지고 생 난리가 나죠. 각자 가정 안에서 아내와 엄마 된 본연의 자리를 잘 지켜내면서 가정을 멋지게 섬겨내라는 거죠. 경건의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신중하며 여자의 마음은 뭐래요? 갈대래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듣고 이리저리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죠. 신중하게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직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며,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말은 하그노스 어원이 하조마이에서 왔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종교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다. 쉽게 말해서 연세 있는 여성이 젊은 여성들의 신앙의 본이 돼야 된다. 신앙적으로 참 존경스럽다 할 만한 어른들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이 하조마이 상태라는 거죠. 하그노스, 순전하다. 아, 나는 참 저 권사님처럼 늙고 싶어. 나 저 권사님처럼 아름답게 품위 있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정말 곱게 저렇게 나이 들고 싶어 할 만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어른이 되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집안일을 하며, 저는 여성들이 교회에 오래 있고 많은 일 하는 거 사실 원치 않아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예배 마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고 제가 지하교회 때부터 계속 제가 강조해 왔어요. 새벽 기도해도 교회에 나와서 하지 마라. 집에서 해라. 베란다나 아니면 화장실 앞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아니면 집안 구석에 쓰지 않은 창고나 이런 데 있으면은 조그만한 성경상 하나만 이제 펼 수 있으면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거기서 몰래 기도하고, 거기 울어도 좋고 웃어도 좋고 누가 뭐라 해요? 거기서 아침 시간, 처음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읽을 분량 읽고, 오늘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달라고, 그리고 오늘 있을 모든 일과 속에 내 남편,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집에서 해라. 집에서 해라. 디보션 타임으로 변경해가지고 집에서 하게 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금요철야 이제부터 없다. 집에 가서 오늘 금요일 저녁은 가족 섬김의 날이다. 그래,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 저녁에는 뭐 시켜 먹고 뭐 그러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가족 함께 얼굴 보면서 마주하면서 저녁 먹자. 이 말을 20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 행복한 것들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하라. 남편이랑 같이 나오면 뭐 예배당에서 몇 날 며칠 밤새운들 뭐라 하겠어요. 남편 손 붙잡고 예배당에 나와요. 제가 집에 가란 말 안 할 테니까. 제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남편 손 붙잡고 나와서 육아방에서 자든지 시니어룸에서 자든지 뭐 일주일 보름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냥 노닥거리고 수다 떨지 말고 집으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깨끗하게 말끔하게 가지런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 같아요? 지저분한 것 같아요? 깔끔한 것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런데 그 태초 이후의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리한단 말이에요. 정리. 정결하게 질서 있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간도 땅과 하늘, 위의 궁창, 하늘 아래 궁창으로 나누시고, 모든 생물도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각종 식물과 조류, 어류, 사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형상 닮아서 깔끔해야 돼요? 아니면 지저분해야 돼요? 좀 더러워도 괜찮아요? 깔끔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정결하고 질서 있고 깔끔한 모습으로 구별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신앙이 내면으로도 표출되지만 바깥으로도, 겉모습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데, 그것이 집안 살림에 묻어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안 살림이 명품이나 고급 가전, 고급 가구들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크고 좋은 살림 없어도 잘 정돈된 정갈한 질서 있는 살림의 모습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과 형편을 보여주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 아버지 중에 어떤 분은 목사 구경하러 오셨대요. 예배당에. 거쳐온 여러 교회 자기 아내를 갖다가 예배당에 데리고 가면 5일 6일 동안 예배당에서 잡고서 안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보내줘도 새벽에 붙들어 놓고 저녁 늦게까지 안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봉사 헌신이라는 미명하에서 예배당에 잡아두고 입에 단내가 나게 고생한 다음에 집에 가면 녹초가 돼가지고 늘어지니까 남편 아이들 돌볼 새가 있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에 자꾸만 가라 하니까 이 이상한 목사는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도 안 된다 하고 집으로 보내니까, 이상한 목사 구경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놀러 오셨다. 눌러 앉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죠? 자, 지금 영광 어머니들 곁에 아버지들 다 앉아 계시죠? 다 앉아 계셔요. 근데 이게요, 다른 교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풍경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흔하지 않은 풍경. 가정을 도외시하는 여성은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남편과 아이들 또 가정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다. 참 신앙의 모습은 여성들의 사회생활, 대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현대 가정은 맞벌이하는 가정 많잖아요. 그러나 우선 자녀가 있는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느 정도 키워놓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의 노년의 삶을 위해서 남편과 살아갈 노년을 위해서 좀 벌더라도, 제가 오랜 옛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좀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자녀 경건과 양육은 어머니 무릎 위에서 이루어진다. 유아 유년 시절 어머니 무릎 위에서 훈련받다가 만인 13세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이로 만 13세, 우리나라 나이로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치면서 아버지에게로 그 자녀 양육의 바통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딸은 계속해서 어머니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으로 섬기며 자녀들 사랑으로 키우는 이런 인생 받는 거죠, 어머니에게서. 또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통해서 함께 일하면서 또 함께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대인관계 하면서 또 인생을 배워가더라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고 어떻게 신앙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을 다 하나님 말씀, 그분의 영광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해야 할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생활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금요기도, 새벽기도, 금요철야, 각종 봉사, 전도, 헌신, 교회에서 막 그렇게 그냥 고생하면서 뛰어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차선이고요, 가정 돌보는 일이 우선이다. 여성이 가정도 남편도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한다고 밖으로만 다니면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그냥 질려버려. 우리 아내 막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그냥 속이 상해. 그러면은 신앙이 좋은 영향력이 펼쳐지겠냐고요. 하나님도요, 또 교회 안에 사람들도요, 또 세상 바깥의 사람들도요, 절대 아름답게 안 봐요. 상식적으로 봐요. 그게 어떻게 아름다워 보여요. 여성은요, 하나님 질서 안에 있을 때 여성답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건 남편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남편 섬기고 아이들 키우는 모습. 세월이 달라졌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솔직히 그립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지금 현대사회는 엄마 아빠를 가정에서 너무 빼앗아가 버렸어요. 너무 바쁘고 엄마들이 너무 분주해요. 가정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가정이 약해지면 사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약해지면 사회도 약해져요. 모든 제국이 그랬어요. 제국들의 흥망성쇠의 마지막에요, 쇠할 때, 망할 때 가정이 가장 빈약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너무 축소하고 있어요. 마치 나라가 엄마 아빠 같아요. 부모가 있다면 나라가 부모님 역할이에요. 막 유치원부터 유초등, 중고등, 대학교까지 전부 다 나라가 키워주고, 청년수당 하면서 나라에서 전부 다 책임져 주잖아요. 엄마 아빠는 돈만 벌고 별로 아이들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일말의 어떤 책임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지가 알아서 막 큰다, 이런 아니한 생각으로. 자녀 양육은 부모 책임. 따라해 볼까요? 자녀 양육은 부모 책임이다. 되게 부담스럽죠? 그쵸? 내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 하지만 사실 자녀 양육은 부모 책임이에요. 그거 진작에 내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했을 그 중요한 진리라고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부담스럽지만 성경적으로 맞아요. 2장 6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8절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젊은 남성들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교회 안에 젊은 그리스도인 남성들 잘 들으세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외모도 단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모도 단정해야 된다. 다른 세상의 아버지들처럼 젊은 남성들처럼 그렇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외모 단정하게, 행동도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말도 바르게. 다시 말해요. 외모도 단정하게, 행동도 책망할 것 없게, 말도 바르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남성에게 악하다, 저 사람 진짜 악하다라고 말하면 자기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선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누군가 저 사람에게 우리 윤태희 간사님 정말 악하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윤태희 간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민망하다 할 정도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2장 9절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2장 9절 10절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 과거 노예가 있었던 시절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며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격려해 주어라. 종이 주인 뜻을 거슬러 말하면 안 된다. 주인의 것을 떼먹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완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종의 신실한 행동을 보고 우리 구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저절로 우러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과거 로마 제국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 그대로 잘 지켜 실천해서 많은 로마 시민 가운데 귀족 또 왕족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건들이 많았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종이 없죠. 지금 이 시대에 종이 있으면 참 곤란한 거죠. 네, 일하고 월급 받는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죠. 예.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이런 원리 적용하면 참 사랑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잠깐 직장 생활 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이게 프린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A4 용지를, 저희가 있었던 회사가 A4 용지를 한 번 시키면 100박스씩 들려와요. 그러니까 5,000매짜리 100박스를 시켜오니까 창고에다 그걸 갖다가 재고 창고에다 쟁인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2상자, 10,000장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과에서 2상자, 이게 다 이제 대장에다 적고 가져가요. 그러면요, 이게요, 남았어요. 한 40박스가 남았어야 되는데 60박스 기장은 돼 있는데 나머지 40박스가 없어.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예? 40박스 어디 갔냔 말이에요. 다들 그냥 자기 자동차 뒤에 있더라고요. 자동차 뒤에 2-3박스씩 실려 있어. 그리고 또 간식 한다고 그래갖고 막 피곤하고 지치면은 이제 중간에 간식 먹으러 초콜릿, 사탕, 커피, 차 하나 가득 이렇게 쟁여놓거든요. 조그만한 밀실에다가, 탕비실에다가. 그런데 이게요, 떼우면 한 100만 원씩 떼와요. 그래서 칸칸이 다 채워놔요. 그리고 거기서 마음대로 이제 먹어라. 회사에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요, 그게 2-3일이면 없어져요. 2-3일에 수십 명 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먹는다 해도 다 못 먹어요. 다 어디 가요? 아니, 탕비실에 들어갔는데 왜 가방을 들고 들어가? 다 보면 보이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회사가 나의 남은 인생 책임져 주지는 않죠. 그러나 월급 받고 일하는 만큼 최소한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조금 넘치도록 섬겨주면 당연히 사랑받고 신뢰받죠. 회사 일이라는 게 늘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 부분. 거기서 말썽이 늘 발생해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넘치도록 섬겨주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좋은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잘못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남보다 늦게 오고 또 일찍 가고 자기 일도 남에게 미루고 얌체같이 자기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나만 모르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남들 다 알아요. 아는데 모른 척 할 뿐이지. 이런 사람은 회사 생활 곱게 마무리하는 법이 없죠. 뒤에서 막 수근수근 손가락질 당하다가 괴로워서 떨어져 나가요. 사도 요한이 왜 사랑받았는지 아세요?
일찍 일어나요. 제일 먼저 챙겨요. 기록을 보세요. 제일 먼저 챙겨요. 그 늦게까지 남아서 챙겨요. 베드로가 다 흘리고 간 거 다 챙겨요. 그의 글에 이런 흔적들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조금 더 하면 힘들 것 같죠? 예. 근데요, 사실 안 그래요. 내가 조금 더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즐거워져요. 애착이 생기거든요. 회사도 교회도 조금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제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막 착취하고 그냥 피 빨아먹는 것처럼 회사에서 막 새벽에 불러놓고 막 새벽 늦게 저녁 늦게 들여보내는 그런 회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인 회사를 말하는 거지. 아침 9시에 나왔다가 뭐 6시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지. 근데 그런 회사들도 참 많아요. 좀 착취하는 노동자들을 참 이용해 먹는 그런 회사들도 참 많은데 가려 들으시면 좋겠어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의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세상 쾌락에 빠져 살던 삶에서 벗어나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의 날,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항상 죄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깨끗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얘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건지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건지신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 되라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건진 게 아니라 선한 사람 되라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선한 사람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직분 감당 안 할 겁니다. 뭐 직분 맞지 않을 겁니다. 그 교만한 말이에요. 노력하셔야 돼. 15절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예,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런 교훈으로 권면하라고 당부한 거죠. 또 잘못이 있을 때는 엄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자꾸만 용납하다 보면은 웃자라는 나뭇가지가 돼가지고 그 자르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무도 이 교훈과 가르침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디도 자신의 말과 행동도 늘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네가 교훈을 주는 입장에 있으니 너의 말과 행동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업신여김 당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핍박받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처신 말과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과 행동 잘 품위 있게 가리면은 아무 말 안 해도 절반은 점수 먹고 들어가거든요. 자꾸 헛된 말, 거짓말, 허무한 말 떠들어가지고 교만한 말 떠들어가지고 자기 허점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런 분들 봐요. 아무 말 안 하니까 굉장히 신령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자꾸 떠들어서 그냥 그래요. 어디를 가도 조용한 사람한테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조용히 있는데 누가 시비 걸어요? 못해요. 저 사람이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함부로 건드려요? 자꾸 말을 하니까 업신여김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해야 할 말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말, 전도하는 말, 예수님 권면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